우리가 오늘 14절에는 지난주에 이제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자꾸 그 군사 비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공격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원인이 엘리사에 있다고 해서 엘리사를 잡아와야 된다 해서 많은 말과 병거가 군사와 함께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밤에 와서 성을 에웠었는데 15절에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마 높은 데 있었는지 주변 온 가득히 이제 말과 병거와 아람의 군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놀라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거기 내 주여는 이제 엘리사가 되겠죠. 우린 죽었다, 끝이다.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15절과 이제 어떤 구절은 앞뒤 구절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고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은 끝이다라는 얘기라면 16절은 너무 평안해. 무슨 소리를 하냐.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15절과 16절의 그 대비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자 하는데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15절처럼 우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 내일은 없다 라고 15절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 웃으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다 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16절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상반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15절이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16절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인 저도 16절을 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15절에 있을 때도 많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인생이 이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같은 현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늘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식을 보든 세상을 보든 직장을 보든 내 건강을 보든 무엇을 보든 그걸 보면서 우리가 15절을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잘 준비되면 16절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차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16절을 더 많이 하겠지만 인간인지라 신앙이 깊어져도 15절을 할 수도 있고 또 했다가 또 기도하면서 16절로 갈 수도 있고 새벽 기도할 때는 16절의 은혜가 충만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15절로 환원하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런 대처,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로 훈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내가 너무 작다고 느끼면 두렵고
내 대적이 세상이 크다고 느끼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것이 무의식 속 깊이 인간의 창조 이래로 사실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숫자를 대비하면서 숫자가 적으면 불안해하고 숫자가 많으면 편안해하는 이런 것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DNA 속에 뭐 그것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성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과학 기술 모든 것을 그 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거든요. 그게 맞는데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상인데 이제 이성은 15절이 맞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16절이 된다.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듯이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16절은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누가 오늘 이성으로 그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16절을 얘기하는 거지 16절은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숫자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우리가 15절에 갈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영적 전쟁은 그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15절인데 마귀가 그렇지 너는 죽었다 끝났다. 마귀는 15절을 갖고 계속 우리에게 다구칩니다. 이래도 소망을 가지겠느냐? 네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또 우리가 잘못을 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내가 자녀 된 자격도 없는 거 없고 이성적으로 마귀는 상당히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왜 그 하나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하나님이 째째하고 어떻게 다 먹게 하고 하나를 못 먹게 하면서 그러냐? 그럼 인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장 이성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 다 이성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숫자에 넘어가는 것은 다 이성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그런데 이제 성령은 그것은 이제 그 이성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도 저도 많이 하고 저도 문득 이성적인 생각이 저를 누르죠. 그냥 사람은 계산하고 그걸 따지고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될 거고 뭐하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살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정말 많으면 행복할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재벌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두려워 떨고 늘 점집에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평안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놀러 가서도 휴가를 가서도 휴양지에 가서도 크루즈를 타고 다녀도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영의 세계를 들어오고 믿음으로 들어와야만 16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 끝인데도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너하고 둘밖에 없냐? 우리의 숫자는 무한대다. 이렇게 보는 이 믿음의 세계.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저도 부족하지만, 믿음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믿음 때문에 15절의 이성적인 이런 계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그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 범죄가 많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4명 중에 1명이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노인 범죄는 이건 또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뇌가 또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하고 또 경제적인 면도 딸리고 이 분노와 뇌 전두엽이 잘 기능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가족들은 연락도 안 하고 관계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게 욱하는 게 그래도 40, 50대만 해도 온순한 사람들이 노인 되면 욱하고 화를 더 낸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저도 욱하는 것도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평안도 느끼고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노인의 삶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그 노인 좌석 있잖아요. 저도 거기 잘 안 앉아요. 왜냐면 저보고 젊은 사람 앉았다 그럴까봐. 그래도 임산부들이 앉았다가 노인들한테 행패를 당하네요. 임산부가 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거기 좀 앉았다가 노인들한테 그냥 몸을 갖다가 저기 하고 뭐하고 이 노인들의 이 폭행, 행폭 좀 한국 사회에 좀 대단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그러나 이 노인 범죄는 좀 말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인류가 그렇게 막 어렵게 살아가요. 좀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평안이 없으면 천국 소망이 없으면 나이 먹어갖고 욱하고 욕하고 행패 부리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제가 TV 본 프로그램 저 그런 것만 찾아서 보지만 개저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저씨가 뭐냐면 개 같은 아저씨라고 해서 남자가 40, 50대가 되면 다 개저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의 통제. 그래서 그 식당에서 금연인데도 줄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이제 칸막이 옆에 임산부가 앉아 있어서 이제 너무 좀 끊지도 않고 계속 피니까 임산부 그러니까 좀 절제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 남편하고 때리고 욕하고 임산부면 다냐 그래야 그 추적을 해봤더니 대기업 임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개저씨들의 그냥 폭행 한국 남자들이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길을 잃어버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얼마나 찬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마귀들 다 내어쫓고 가는 거 다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그렇다고 이게 다 후리 아니에요. 후리 은혜는 후리 그냥 거저 주시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상에 복을 받아도 어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멘. 개저씨도 안 될 수 있고 노인 돼서 폭행을 안 할 수 있고 다 욱하고 그냥 저는 이거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니겠나. 여기 가면 개저씨 또 그냥 보고 운전해 뭐해 저희 가면 노인네 폭행해 어디 가면 살까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죽었다고 15절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16절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 다 올리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오늘 한국이라는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저씨니 노예 폭행이니 막 이런 길로 치따라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뭐 지옥과 천국의 차이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뽑히고 뽑혀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인생을 사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죠. 그 정탐꾼처럼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0명은 나 죽었다 15절이. 그래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뽑히고 그러는 리더들이거든요. 정탐꾼들은. 그런데도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데도 그 일 앞에서 10명은 15절이고 2명은 여수아와 갈렙은 16절로 간 거죠. 남의 얘기만 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내 진짜 영적인 모습이 15절에 주로 가 있느냐 아니면 16절에 가 있느냐, 이 밤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하나님 이 좀 16절을 향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아직도 15절이 90%입니다.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16절로 가야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16절을 더 올리고 15절을 더 줄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15절과 16절의 차이는 뭐냐면, 15절은 나를 작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16절은 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작게 보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 끝났다, 죽었다, 아무런 소망과 비전과 꿈과 이런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작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성적인 세상 속에서 다 숫자로 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 성적 때문에, 공부 점수 때문에 점수가 좀 낮으면 열등감, 자기를 작게 볼 수밖에 없죠. 세상은 다 그 이성적인 숫자 논리 게임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크게 점수를 맞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내 대해서 이 시대는 작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비교 사회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것도 비교 저것도 비교 비교하면서 내가 그 작은 게 더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되게 되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문제는 16절이 되려면요 내가 크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다 둘러싸인 그 군대, 마병, 병거, 군사보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내가 크다는 것이 되면 16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큰 자다 하면 평강이 있는 거죠. 내가 작다 하면 15절에 부들부들 떠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술 좀 마시면 다 내가 큰 자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 내. 집에 가면 사골세 살면서 한 잔 먹으면 커지는 거예요. 주인이 되겠다는데도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겠다.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폭발할 때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작은 거 싫으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한잔하면서 주인이 내 관두라고 내가 낸다고.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크게 느껴야만 16절이 가능한데, 엘리사는 자기를 크게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다 자기 군대처럼, 이쪽에 최고의 당시 최강국의 엘리트 군대와 병거들이 쫙 있지만, 엘리사가 볼 때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비하면 이거는 사람 앞에 개미새끼만도 못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크게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크게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창조주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크시니까 우리 자녀들도 덩달아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꾸 작다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뭐 이런 것만 들어서 우리가 자꾸 작게 느껴지고 주눅들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온 우주를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나를 크게 보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나를 크게 보기 위해서 사람 자기를 멀티플라이, 자기를 크게 좀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 어때요? 뭐 세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돈도 저거 참 별볼일 없고 다 세상이 커봐야 뭐하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 와 있는 만큼이라도 나를 크게 보고 세상이 작게 보이고 돈이 작게 보이고 세상의 명예가 작게 보이고 이 세상에 이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영혼이 아름다워야지. 얼굴 조금 뭐 수술해갖고 아름다우게 그게 뭐냐 그 개떡도 아니다.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아름다운 자가 큰 자고 나를 큰 자로 여기는 나는 조금만 살다 가면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히 천국으로 갈 큰 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큼은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갖고 주눅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잘못한 건 빨리 교회 와서 처음에 회개 기도해버리고 나의 본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다시 발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옆에 분 보시면 너무 커 보이십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믿음 생활 하나도 재미없어요. 크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묵상을 통해서 크게 보이니까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작게 보이면 그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네가 이 싸움을 싸우려면 네가 크게 느껴야 되는데 너는 작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네가 자신감도 있고 네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알게 된다. 뭐 군사훈련하지 말고 묵상만 해라. 말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도 커진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어디서 종으로 팔려오고 자기를 작게 보면 우울증으로 작게 물고 죽었어야죠. 그냥 자기를 작게 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딱 붙잡고 나는 크게 됐잖아. 아멘. 예?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맨날 그냥 뭐 세상에 가진 거 그거 타령만 하고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 축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나오미처럼 텅 빈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온 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얼마나 부자 아들인데 부자 딸인데 하나님 때가 되면 채워주시면 뭐 그냥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나를 크게 보는 자,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내 인생도 크게 보고 하나님 크신 축복 주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다윗도 자기를 크게 보니까 뭐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 떠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작으면 어디 가서 돌 던지고 앉아있어요? 그거 던지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큰 자다. 난 요만한 돌 던져도 너는 죽인다는 큰 자 의식. 물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크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질까요? 크게 느껴져야 돼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자꾸 작게 느껴지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크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이 충만해야겠고 그래서 찬양과 묵상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 생활을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의 이성이 자꾸만 작다고 하는 걸 물리치고 그걸 자꾸만 연말을 해야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약한 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 세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니까 예루살렘 종교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별볼일 없다. 크게 느껴지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로마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인 거죠. 그들이 볼 때는 로마시는 다 가짜 신들이고 하나님만이 크고, 이게 크게 느껴지니까 힘있게 예수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를 정말 복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크게 느껴져야 돼. 정말 하나님 붙잡고 얼마든지 할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나가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영이 충만하고 내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다 나의 군대고,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이점은 땅의 군대고, 이점은 불말과 불병거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원자폭탄을 수조 개를 가진 그런 군대가 내 편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크게 느끼는, 나를 지금 너무 귀히 여기는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이런 거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너무 매우지 마세요. 다 순종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에 하나님 사랑이심에 거기에 붙잡혀야지 다른 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크게 본 것처럼 나를 크게 보고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무들이 가로수가 울창하잖아요. 쫙 보면서도 나무가 푸르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 이 나무의 생명을 이렇게 멋있게 줬다. 그 하나님이 나무를 이렇게 멋있게 키웠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귀하고 크시게 세우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뭐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나가다 보면 어찌 그 큰 미래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뭐 어떻게 그런 미래를 받겠어요? 다윗과 같은 자식이 나올 줄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심을 인정하고 16절 이런 속으로 나가야 되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16절처럼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에 충실했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내가 커져 크게 느껴져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아이들도 당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다 보면 내가 정말 크게 느껴진다 이거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느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속에 쏟아지고 있다. 그럴 때 내가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런 거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중직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마주 앉는 시간을 많이 앉아갖고 사랑을 그냥 충분히 아침에도 하나님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보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 5분 10분만 생각하고 출근하세요. 그냥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내가 커지게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이 믿음 생활이고, 사랑하다 보면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
정말 사랑의 깊은 관계로 안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사랑하면 할수록 보여요. 여러분, 남편이 모든 게 잘 보이십니까? 모든 게 잘 안 보이죠. 남편을 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의 모든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자녀만 사랑하니까 자녀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냥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별의별 게 다 보이는데 남편은 잘 안 보여요. 같이 살면서도 그게 사랑이 마냥.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여학생을 만난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여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줬는데 지용이가 좋은 100가지 그래갖고 이걸 리스트로 만들지 않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애비는 3가지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학생은 어떻게 100가지를 정말 저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정말 남의 그렇게 그 사랑을 하고 보이는가 봐요. 근데 이 대학교도 이하대학 같아요. 말하면서 그렇지 눈썰미가 있는 공부도 헤어진 지가 고등학교 때는 잠깐만 다 헤어졌지만 어쨌든 이게 사랑을 하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예? 웃는 모습도 아름답다, 뭐 상냥하다, 친절하다, 매너가 있다. 부모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요. 이제 공부 못하는 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냥 사랑을 하니까 별의별 게 다, 예? 우리가 나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게 보이면서 내가 커져 보이고 크게 느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 외에 나 다른 거 절대 생각 안 하겠다고. 그런 저급한 것도 생각해봐야 다 시간 소비라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남생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은 밤에 그런 생각해요. 오늘 밤 잠자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 밤새 생각해도 부족이 없지. 그렇지만 또 10시쯤 되면 많이 자야지. 근데 제 마음은 사실 밤새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싶다. 밤마다 그래요지만 그렇게 밤샐 적은 없고 잠만 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저는 이제 성경을 물론 이제 신약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지만 대개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보지, 뭐 성경을 더 하려고 설교 때문에 이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그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일대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여기서도 느끼고 저기서도 느끼고 여기서도 느끼고 그러려고 이제 더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사랑이 느끼는 만큼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오늘 16절이 되는 거죠. 나도 두려움이 없고 감사와 찬송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걱정할 게 뭐냐? 자식 걱정하냐? 뭐 걱정하냐? 나라 걱정하냐? 다 연약한 인생 이성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아니라. 16절에 늘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 영이 가득한 자는 그 연약한 17절에 연약한 그 선지 생도의 수명되는 생도에 눈을 열어받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많이 체험하는 만큼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영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분은 달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건 머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내 속에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봉사 많이 한 만큼 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100년 했다고 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내 속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이 충만한 자는 이 기도는 그냥 1초짜리 기도를 해도 그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구경본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그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남편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식의 눈에 영을 뜨게 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자들이 많아갖고 영이 충만한 자가 많아갖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역사가 가득한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 별의별 프로그램이니 뭐니 다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잘하고 뭐하고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영이 충만한 자가 몇 명이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느냐? 성도수 주일날 나오는 성도수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이 충만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도 그 사람의 기도로 옆에 앉았다가 간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7절 기도하여 이 사람 잠깐 기도했더니 영의 눈이 열린다. 이거는 영의 세계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엘리사가 되어 우리 교회의 영이 약한 사람들 영의 눈을 열어주는 우리 영광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의 준비가 충만하면요 지나가면서도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기도예요. 기도가 교회 와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잠깐 생각한 그 대단한 기도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점심 먹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새 힘을 주셔야 될 텐데 해도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 우리 애가 오늘도 잘 지내야 될 텐데 싸움하지 않고 그것도 그 귀한 기도예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 문제는 영이 충만하면 무엇든지 역사가 많다는 거죠. 아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부족한 거죠. 내가 영이 충만하면 미국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집에 회사에서 역사를 기도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서 영이 충만할수록 내가 크게 느껴지고 내가 못할 게 없다. 내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킨다. 아멘. 내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건 내가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아무쪼록 본문에 똑같은 상황 앞에 15절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16절로 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6절이 되면 17절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16절에 이런 영이 충만하지 않은데 무슨 17절 기도해갖고 영의 눈을 남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쪼록 16절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17절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